예, 오늘은 이제 갈라디아서 그동안 공부해 왔는데요. 이걸 이제 전체를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잘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 옛 시대를 끝장내시고 새로운 시대를 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옛 시대는 사람들의 그 탐욕과 이 인간의 욕망으로 형성된 세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옛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이걸 이제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다. 이 땅에 인간의 탐욕과 또 폭력으로 아주 이렇게 고통에 빠진 이런 세계를 끝장내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세계를 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곽중에라는 말 알죠? 갑작스럽게 의도하지 않게 온 예고도 없이 그렇게 불쑥 나타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불쑥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한 가정, 한 민족을 택하셔서 예언자들을 보내시고 또 내가 너희를 위한 새로운 왕을 보내겠다. 새로운 통치자를 보내겠다. 그가 가시면 이런 일을 행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그가 십자가에서 너희의 죄를 위하여 죽을 것이고 부활하셔서 새로운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열 것이다. 이런 예언들을 수천 년 동안 해오셨어요.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시면 어디에서 살다가 어디에서 죽을 것인지 또 어떤 방법으로 죽을 것인지 죽을 때는 겉옷은 나눠지고 속옷은 제비 뽑힐 것이라든지 그의 무덤은 부자의 묘실이 될 것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또 태어나는 것은 예루살렘이고 또 자라나는 것은 나사렛일 것이라는 이 모든 예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자라날 것이라는 이런 모든 예언들, 구체적인 예언들을 주님이 하나님이 예언자들 통해 수천 년 동안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예언에 따라 오셨습니다. 그냥 곽중에 우연히 나타나서 막 능력을 보여주고 내가 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의 구체적인 예언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가시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언에 따라서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살아가던 죄와 사망, 탐욕과 폭력의 지배 아래 살아가던 우리와 함께 그 옛세상을 십자가에서 끝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끝내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지배하는 새로운 세계를 출발시켰습니다. 그래서 많은 힙합 전사들이 이제 십자가를 목걸이에 걸고 다니고 이렇게 커다란 십자가를 이렇게 걸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 십자가는 사실은 장식용이 아니라 십자가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 하면 옛 시대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옛 시대는 끝났어요. 근데 완전히 끝나진 않았죠. 지금 보면 그래도 계속해서 어떤 폭력이 자행되고 있고 또 더러운 욕망이 세상에 판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은 게 뭐냐 하면 바로 뱀의 머리, 사탄의 세력이 악한 세력들이 근원적으로 파괴됐어요. 그죠? 저도 어릴 때 이제 저희 집 근처에 뱀이 많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뱀이 나타나서 친구들하고 막 가다가 돌을 던졌는데 얘가 이제 머리에 꽉 맞아가지고 비실비실 하면서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나 곧 죽겠죠. 예, 머리에 돌을 맞아서 이제 아직은 살아있지만 곧 죽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악의 세력, 그 악의 근원을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아서 그 세력이 이제 쇠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이제 기독교적인 말로 종말론적인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악의 지배가 끝이 나고 있다. 인간의 욕망의 지배가 끝이 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력은 점점 약해질 것이고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 그 악은 완전히 소멸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단순히 용서하신 그런 사건만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가 출발했다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옛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출발했어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짜 새로운 시대, 이제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지배하는 그런 시대, 새로운 시대가 정말로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여러분 아시겠지만 에스겔서에 보면 부활, 죽은 뼈들이 막 이제 환상을 봤잖아요. 에스겔이 죽은 뼈들이 살아나고 군대를 이루고 이제 이렇게 살잖아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죽은 뼈는 옛 시대를 말하는 거거든요.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죽어있던 이스라엘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를 새롭게 살아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이 말하는 게 뭐냐 하면 그냥 단순히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영원토록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대가 출발했고, 그 새로운 출발한 그 새로운 시대는 끝을 향해서, 그 완성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갈 것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복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힙합 전사들이 이제 여기다가 이제 갈고 있잖아요. 막 힙합 노래를 하잖아요. 지금 가사가 기억나는 게 별로 없어요. 이렇게 하는 이제 달고 하는 그것은 복음이 되었습니다. 왜 복음이라고 하느냐? 예, 불의와 또 비진리, 그리고 인간의 욕망, 탐욕과 사망이 지배하던 세상이 끝났다는 신호가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여러분 그때 정리하면서 같이 외웠었잖아요. 물론 다 잊으셨겠지만, 복음이란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을 통해 성취되었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수천 년 동안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고 성취될 것이라는 기쁜 소식,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근본적으로는 승전의 소식이었습니다. 아시죠? 복음, 유앙겔리온, 이 말은 어떤 말이었습니까? 예, 전쟁에 나갔던, 그리스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잖아요. 근데 그때는 휴대폰도 없고 전화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겼다는 소식 혹은 졌다는 소식을 간절히 막 기다리고 있죠. 지면 어떻게 해요? 지면 남자들은 다 죽을 거고 여자들은 노예로 팔려갈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 승전했다면 안전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전쟁에 나간 남편들을 기다리면서, 정말 남편과 아들을 기다리면서 정말 간절히 기다렸어요. 그때 한 깃발을 든 전사가 말을 타고 들어오면서 유앙겔리온, 복음이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온 성에 있던 사람들이 다 같이 따라서 유앙겔리온은 막 외치기 시작했던 거죠. 승전했다는 거예요. 복음은 바로 승전에 대한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복음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 하면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승리가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작된 하나님의 승리는 반드시 완성될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죠? 그 문제는 무엇이었냐 하면 예수님이 새로운 시대를 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으로 가지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새로운 시대를 여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옛 세상에 탐욕과 폭력이 지배하는 그 옛 질서 속에서 살아가기를 결정한다든지, 또 갈라디아인들처럼 그 새로운 질서가 무엇인지를 경험해 놓고도 다시 옛 질서로 돌아가려고 하는 잘못된 선택을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옛 세상에서 나오지 않고 그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옛 세상을 붙들고 사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창조하신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고도 다시 옛 세계로 돌아가는 것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선택을 요구하는 성경입니다. 선택을 요구합니다. 너희에게 다시 옛 세계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새 창조, 하나님의 새 창조를 살아갈 것인가, 이 두 길 가운데 선택하라는 거예요. 흔히들 생각하듯이 이것은 있잖아요. 믿음과 행위 대립이 아니에요.
사실 마틴 루터도 믿음과 행위의 대립을 말한 게 아니라 로마 가톨릭이 부패한 질서, 옛 질서, 그것을 파괴하고 믿음으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 그것을 붙들라고 말했던 것이 마틴 루터의 복음의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믿음과 행위가 대립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행위가 있어요. 율법의 행위를 거부하고 우리 믿음의 행위로 사는 거지, 믿음과 행위가 대립되는 개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야고보서에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옛 세상에 머물거나 돌아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신 새 창조의 세계로 들어와서 그 새 창조의 질서를 충실하게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되는 갈라디아서 전체의 주제를 요약하고 있는 본문은 저는 갈라디아서 1장 4절이라고 생각해요. 그 1장 4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계획을 따라, 목적을 따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냥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예고되어 있었던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예고에 따라, 그 예언에 따라 오셨다는 것입니다.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는 이 악한 세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탐욕과 폭력의 질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이 세대라고 불렀던 옛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재창조, 새 창조, 그 새 창조의 질서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예, 그것을 이제 5가지 정도로 한번 요약해 봤어요. 첫째, 옛 세상은 제가 안 줬나요? 제가 깜빡하고 저쪽에 USB가 있는데 가셔서 좀 가져와 주시면 제 책상 위에 있습니다. 예. 왜 안 나오지 그러고 있었어요. 예, 옛 세상은 어떻게 형성된 공동체입니까? 육체의 욕망을 따라 형성된 공동체예요. 육체의 욕망. 이 육체라는 말은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부터 형성된 자아를 말한다고 그랬죠. 하나님 없는 세상으로부터 형성된 자아. 이거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약간 생존 자아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 육체의 욕망을 따라 형성된 공동체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새로운 창조물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옛 세상을 발전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지 않아요. 이걸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옛 세상, 옛 체제, 그 옛 체제를 발전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 세계와는 단절된, 그 세계의 역사와는 단절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 세계의 전통에 매여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새로운 창조물로서 일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옛 세상이 무엇입니까? 옛 세상은 하나님 없이 세워진 모든 인류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없이 세워진 모든 인류 공동체, 여기에는 종교 공동체, 이슬람 공동체, 불교 공동체, 또 무슨 전통적인 공동체, 부족 공동체, 학문 공동체, 어떤 공동체든지 하나님이 없이 세워진 모든 인류 공동체는 다 옛 세상에 속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통해 형성되지 못한 세상에 좋아 보이는 모든 공동체들도 다 옛 세상에 속합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는 굉장히 다원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거든요. 무슬림 또 불교 이게 마치 다원주의적인 그런 세계를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 다원주의 신화를 깬 사람이 누구였냐 하면 바로 르네 지라르였어요. 르네 지라르는 다원화되어 보이는 이 세계가 사실은 한 가지 원리에 의해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설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단아라고 부르죠. 이단아라고 부르고 또 인류학계의 다윈이라고 새로운 기원, 새로운 어떤 학문의 기원을 마련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인류학을 연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인류 역사 가운데 유일무이했던 사건이라는 것을 발견해요. 예, 제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르네 지라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인류 공동체를 형성하는 그 힘이 무엇인가를 탐구했어요. 모든 불교, 무슬림, 기독교를 제외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근원으로 하는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인류 공동체를 형성하는 힘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모방 욕망, 타인의 욕망을 모방하는 모방 욕망. 친구가 그걸 원하지 않으면 우리도 원하지 않거든요. 근데 친구가 그걸 갖고 싶어 하면 나도 갖고 싶어져요. 그죠? 괜히 친구가 뭐 게임을 해서 좋은 점수를 내면 내가 별로 관심도 없다가 나도 그걸 하고 싶어져요. 이런 모든 것이 모방 욕망이에요. 그리고 이 모방 욕망이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 똑같은 것을 욕망하게 되잖아요. 그럼 뭐가 일어나겠어요?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갈등. 그래서 폭력이 일어나게 되죠.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전부 다 지금 다 아파트 살려고 하잖아요.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막 노숙자가 생겨나고 또 빈부 갈등이 빈부 격차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청년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그럼 무엇이 일어나겠습니까? 폭동이 일어나는 폭력. 이 폭력은 사실은 어떤 한 사회나 한 공동체를 무너뜨릴 만한 힘이 있기 때문에 폭력까지 안 나가요. 희생양을 찾아요. 희생양. 그래서 모방 욕망에 사로잡힌 인간들은 무엇을 찾느냐? 그 폭력이 정점에 달하기 전에 희생양을 찾아서 그 희생양에게 모든 분노를 쏟아붓는 거예요. 얼마 전에 있었던 조국에게 대한민국의 모든 분노가 쏟아졌어요. 그런 의미에서 조국은 불교 신자지만 거의 하여튼 비슷했어요. 예, 이렇게 얘기하면 또 목사님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가지고 제가 참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상호 멸망을 피하기 위해서 뭘 만든다고요? 희생양을 만들어요. 그래서 인류가 그게 불교든 무슬림든 모든 사회 공동체가 그런 탐욕과 그 모방 욕망으로 말미암는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희생양 제도에 의존하고 있다. 이것이 르네 지라르의 통찰이었어요. 이것은 정말 적실한 통찰이에요. 그래서 힌두교도 뭐들 있잖아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달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인간의 탐욕과 욕망을 그대로 베껴서 제도화해 낸 구조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간파할 수 있습니다. 불교는 이제 욕망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불교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제가 불교와 그 다음에 수련하는 불교가 따로 있어요. 제가 불교, 이 승들은 이 제가 그 집에서 이제 이 불교를 믿는 사람들의 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희생양들이죠. 예. 그래서 원래는 있잖아요. 스님들이 공양을 하잖아요. 공양하는 음식, 썩은 거든 독이 들어있던 거든 거부할 수 없어요. 그걸 무조건 주는 대로 먹어야 돼요. 그게 희생양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처님의 이 머리가 이렇게 꼬여서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불이에요, 불제사. 사람을 태우는 거죠. 그렇게 불교를 해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 모든 문명, 힌두교도 보십시오. 브라만의 탐욕을 합리화시키는 제도, 카스트 제도를 영구적으로 만들어놔야 브라만의 지배가 영구해지잖아요. 무슬림, 이슬람의 최고봉에 있는 권력자들, 왕족들은 세계에 가장 돈 많은 사람들이에요. 어마어마한 부자들이에요. 그리고 이슬람을 존속시켜야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탐욕의 추구가 정당화될 수 있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본주의,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돈 많이 번다는 신화, 그 신화를 가지고 있어야 영원히 부자들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어요. 달라 보이죠? 자본주의, 무슬림, 불교 달라 보이죠? 다 똑같아요. 탐욕의 추구와 그리고 희생양 제도. 그걸로 온 세상이 형성돼. 이게 르네 제라르의 통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탐욕으로 말미암는 폭력의 고리와 희생양 만들기라는 순환을 깨버립니다. 십자가에서 깨버려. 그래서 르네 지라르는 유일무이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십자가는 희생양 제도를 정당화할 수 없는, 인간의 탐욕으로 무고한 사람을 죽인 이것을 정당화할 수 없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불의함으로 죽인, 그들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죽였던 예수가 부활해 버렸거든요. 예수가 부활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 체제를, 그들의 체제, 그들의 탐욕, 그들의 욕망으로 죽인 그 살인죄를 무마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르네 지라르는 책을 씁니다. 어떤 책이냐 하면 스캔들이 왔다는 거예요.
스캔들이 왔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죽은 이유는 그 탐욕의 추구를 위한 희생양으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세상 제도는요, 세상의 모든 제사들,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만드는 이 모든 것들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은 어떤 거냐면 희생양 대신 뭘로 제물을 바치냐 하면 희생 염소를 바쳐요. 염소. 사람 대신 염소를 바치게 되죠. 그 희생 염소는 뭐냐? 인간의 탐욕의 추구를 정당화시켜줘요. 희생 염소를 드림으로 우리는 정당하다. 우리가 이런 체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정당하다. 그게 희생 염소 제도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희생 염소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 희생 양으로 우리의 인류의 죄를 위한 죄를 위해서 그 죄가 얼마나 흉악한 것인지를 폭로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을 위한? 새로운 출발을 위한 옛 시대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놀라운 사건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은 탐욕과 폭력의 추구를 그칠 수밖에 없는, 그것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두 번째, 옛세상은 세상의 법칙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옛세상은 율법이나 혹은 세상을 형성하는 상식, 세상을 형성하는 기초 원리들이 있죠. 뭐 자본주의 원리, 무슨 원리, 탐욕의 원리, 그런 모든 원리들을 무력화시킵니다. 율법이나 세상의 상식은 결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무슬림도 법이 있습니다. 힌두교도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교도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도 법을 가지고 있고 공산주의도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을 가지고 그 법과 제도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정의와 공의 또 사랑의 공동체를 결코 창조해낼 수 없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지켜지고 사랑이 넘치는 새로운 세계는 오직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기 위해 일하고 계시며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를 선택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지켜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위해 일생 동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율법주의자들은 체제 안에 굴복합니다. 체제의 압력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체제를 뛰어넘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아모스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 아브라함, 그들은 바벨론의 지배체제 안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이 이루시겠다. 아모스 같은 사람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외양간에 소가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께서 공의를 이루시고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우실 것이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율법을 지키며 완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평화가 강물처럼 넘실거리는 세계를 만드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그냥 예수님 존재하셨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그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온몸으로 믿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것을 믿음이라. 그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옛세상은 육체의 욕망을 따라 육신의 열매를 맺어 죽음에 이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고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부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육체를 따라 살면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옛 세상에 속한 사람은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감으로 육체의 열매를 맺습니다. 육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형성된 자라고 말했죠. 그것을 따라 살면, 그러니까 그 욕망을 따라 살면 이 성경이 말하는 5장에서 이야기하는 음행, 더러움, 방탕, 이런 성적 타락들, 우상숭배, 마술, 이런 우상숭배들, 그리고 원수매즘, 다툼, 시기, 분냄, 분쟁, 분열, 파당, 질투, 술취함, 노름,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이 삶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세상의 지배 원칙, 지배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결국은 사망,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 육신이 그냥 깨끗하게 이렇게 죽는 게 아니라 무엇입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관계의 파괴예요. 공동체가 완전히 파멸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가 관계가 끊어지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폭력, 남의 것 빼앗고 괜히 평화롭게 PC방에서 게임하고 있는데 와서 돈 달라 그러고, 이 모든 것들이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맺는 열매예요. 계속 그렇게 살면 심판받아요. 그들의 삶은 결코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피차 물고 먹는 것. 그래서 결국 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면 어떻게 돼요? 피차 물고 먹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보면 피차 물고 먹어서 어떻게 해요? 누구는 부자 되고 누구는 가난뱅이가 되고, 그죠? 그게 바로 죽음이라는, 그것이 바로 사망이라는 거죠. 사망은 관계의 파괴, 사랑할 수 없는 삶, 사랑이 무능력한 삶, 그것이 사망이기 때문이에요. 성도는 이러한 옛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 믿으면 성령이 우리에게로 찾아오십니다. 이제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돼. 육체의 욕망, 육체의 인도를 따라 살면 음행, 더러움, 방탕, 시기, 질투, 원수매점, 다툼 다 죽어요. 다 죽어. 그런데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면 어떻게 해요? 어떤 열매를 맺어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자비, 선함, 신실함, 온유함, 친절함, 그리고 절제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러한 열매를 맺는 공동체는 우리로 하여금 영생,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영생은 죽어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자주 얘기하지만 은하철도 999에서 철이가 도착한 행성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삶 그 자체를 영생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있잖아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영생한다 그랬어요. 영원히 산다 그랬어요. 인간의 영혼은 불멸의 존재로 창조됐거든요. 그냥 질기게 오래 사는 게 영생이 아니에요. 영생이 뭐냐? 하나님과의 충만한 관계를 누리고 이웃과의 사랑으로 충만한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공동체가 누리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영생의 열매들이 지금 여기에서부터 누려지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옛 세상은 탐욕을 위해 살던 삶으로부터 사랑을 위한 자유의 삶으로 우리를 구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자유. 사람들은 자유를 자기의 욕망을 마음껏 펼치는 것을 자유라고 말합니다. 자기 욕망대로 사는 것, 사고 싶은 거 사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데 가고, 즐기고 싶을 때 즐기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자유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 똑같아요. 그리스도인들도 결국 알고 보면 추구하는 게 이거예요. 내가 갖고 싶은 거 갖고, 내가 원하는 거 사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가고 싶을 때 가고, 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온 인생을 갖다 바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자유는 그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고, 내가 가고 싶은 것을 간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 욕망은 누군가의 욕망의 반응일 뿐이에요. 진짜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욕망하라고 하는 것을 욕망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내 안에 심어준 것, 기업들이 내 안에 심어준 그것을 욕망하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욕망하는 것입니다. 내 욕망이 아니에요. 그 욕망조차도 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을 종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노예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세상과 죄, 탐욕의 노예가 된 삶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종이 될 수 있는 자유. 서로의 종이 되어 서로를 섬길 수 있는 자유. 그러니까 내가 먹고 싶은 것 먹지 않고 다른 사람을 먹일 수 있는 자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 않고 다른 사람을 보낼 수 있는 자유. 내가 원하는 일들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는 자유. 그 자유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유로워질 때까지 우리는 성숙하고 자라나야 합니다. 저도 아직 멀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더 멀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니나 잘해라 말하지 말고 우리 모두 함께 그 자유를 얻을 때까지 자유로워져야 돼요. 무엇으로부터? 세상이 주입한 욕망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자유.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는 자유. 여기까지는 우리는 어쩌면 아무도 도달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근데 많은 사람이 도달했어요. 그죠? 어떤 한 신부님과 또 사역자들이 어떤 한 지역을 지키고 있었는데 무슬림들이 쳐들어온다 그랬어요. 근데 한 신부가 끝까지 저는 여기 사람들과 함께 남겠습니다. 죽어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2차 세계대전 그때 히틀러에게 사람들이 다 이렇게 붙잡혀 있었을 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또 내가 누군가가 나서지 않으면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죽일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나서서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하고 죽어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경은 그것을 자유, 죽음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럴 수는 있어요. 내가 먹고 싶은 걸 참아서 다른 사람이 먹고 싶은 걸 제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좀 줄여서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을 좀 줄이고 다른 사람이, 우리 아이들이 가기를 원하는 곳을 보내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자유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의해 형성된 욕망, 타인의 욕망을 거울처럼 모방한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을 성경은 자유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욕망을 펼치는 삶이란 결국 세상의 노예로 사는 삶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공동체는 우리의 욕망을 해방시킵니다. 우리의 욕망을 해방시켜서 그 욕망으로 사랑을 위해 서로의 노예가 되어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사랑을 위한 자유, 서로의 종이 되는 자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상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서로의 짐을 지는 사랑의 삶으로 우리를 구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서로의 짐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옛 세상은 육체, 즉 자기의 욕망을 위해 투자하고 심으라고 부축입니다. 그죠? 자기 자신으로부터 서로의 짐을 지는 사랑의 삶으로 우리는 그 삶을 선택해야 되는데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뭘 위해 투자하라고 말합니까? 무엇을 위해 심으라고 말합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위해 심으라고 말합니까? 무엇을 위해 투자하고 무엇을 위해 농사를 짓고 무엇을 위해 일하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투자하고 심고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육체, 즉 자신을 위해 심는 사람은 결국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현대인들을 보고 유목민이라고 해요. 유목민. 그죠? 노마드라고 말하죠. 노마드. 근데 이 노마드에는 두 가지 노마드가 있습니다. 한 노마드는 먹고 살기 위해서 유랑하는 노마드입니다. 다른 노마드는 바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소명을 따라 유랑하는 그런 노마드입니다. 우리 현대 사회 구조상 어쩔 수 없이 노마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명심해야 할 것은 내가 미션을 따라 소명을 따라 노마드가 되었는가, 아니면 먹고 살기 위해 노마드가 되려고 하는가 구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한 노마드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마드가 되셨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 노마드가 되셨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노마드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렇게 돌이켜보면 내가 지금 맺고 있는 관계들이 지켜야만 하는, 꼭 지켜내야만 하는 소중한 게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꼭 지켜내야 될 소중한 관계가 없으면 우리는 쉽게 노마드가 될 수 있어요. 이것도 이중적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은 지금 이 관계들이 굉장히 소중하지만 하나님 나라보다는 덜 소중해요. 그래서 언제든지 떠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저도 하나님 부르시면 저도 떠날 수 있어야 돼요. 예. 큰 교회로 부르시면 갈까요? 안 가요. 왜 이렇게 두려워하십니까? 저 안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필리핀으로 부르신다면, 하나님께서 저를 태국으로 부르신다면 아마 그 나라 언어를 배우는 게 힘드니까 영어권을 보내시겠지? 뭐 이러면서 하나님이 내 나이 환갑이 됐을 때 어딘가로 부르신다면 저는 가야 돼요. 그죠? 여러분과의 관계가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해요. 정말로 가장 소중해요. 저는 이것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뭐 큰 교회에서 부르거나 연봉 1억을 주겠다고 하더라도 저는 안 갈 거예요. 연봉 1억? 잠깐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저는 진짜로 가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그것이 소명이라면, 소명 때문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한다면 떠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로 내가 지켜야만 하는 소중한 소명과 관계들이 없기 때문에 버릴 수 있는 것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어쩌면 불쌍할 존재들일 수 있어요. 지켜야 할 사람, 지켜야 할 관계, 보고 싶은 사람, 끝까지 곁에 두고 싶은 사람이 없는 인생. 그런 인생을 우리가 행복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소명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지금 저는 누구를 비방하는 설교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현대인 전체를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심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성령을 위해 심으라고 말합니다. 성령. 그럼 성령을 위해 심는 것, 성령에다 심으라고 그래요. 성령에다가 심으라 그래요. 성령에 심는 건 뭘 말하겠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이 창조하신 새로운 공동체가 생겨납니다. 성령을 위해 심는 삶이란 자기 자신을 위해 심는 것이 아니라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 심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의도를 더 직격적으로 얘기하면 너희 형제와 자매들을 위하여 너희의 물질을 내어 섬기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모델을 이제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에게서 찾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위해 함께 심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종이 되어 성령을 위해 심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세상이 심으라고 하는 것들, 너의 욕망을 위해 돈 많이 벌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너희가 사고 싶은 걸 살 수 있어. 그것을 위해 심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결코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들, 형제와 자매를 위해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그 관계에 자신의 삶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게 뭔지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생명의 관계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심고 계십니까? 무엇에다가 여러분의 육체,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여러분의 인생을 심고 계십니까? 머리로가 아니라 정말로, 실제로, 현실적으로 여러분 무엇을 위해 심고 계십니까? 성령에다 심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위해 여러분의 인생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옛 세상은 우리를 아주 인력처럼, 중력처럼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옛 세상. 그러니까 갈라디아 성도들도 그렇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 눈이라도 빼어질 정도로 바울을 사랑하다가 율법으로 옛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잖아요. 그죠?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중력을 이길 수 없을 것 같잖아요. 이 중력을 이기시는 힘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그 힘을 이기게 하십니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창조하시는 새 창조의 세계, 그 새 창조를 믿고 살아가신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